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참된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준비된 자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찍이 마르틴 루터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제사함 받은 것을 느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에 주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느낌은 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보증이 되기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느끼는 것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명쾌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에녹의 생애는 강한 역사성과 그의 독특한 삶의 발자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을 했으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옮기워졌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장엄한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에녹은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표본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처럼 죽지 않고 옮기워질 수 있다면 하는 이 놀라운 것은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저것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에녹처럼 살아서 옮기든지 우리 육신이 죽어서 옮기든지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옮겨가야 할 그런 숙명적인 삶을 지니고 있습니다. 옮겨오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참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저 하늘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나는 어떤 증거를 이 땅에 남길 것이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증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에녹은 옮기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의 예언을 상기하라. 오늘 이 유다가 짧은 성경 한 장에서 우리에게 강조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오늘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라.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심판의 예언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많은 사람들은요, 심판하면요, 그건 앞으로 먼 세상에 멀리 나중에 천천히 올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면 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전하지 않는 대목이 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서에서는 심판의 예언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동행은 일반 통행이 아니고 상호 왕복 통행입니다. 그 통행은 반드시 의미 있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된 인격과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여러분, 신약의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그 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동행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과 인간의 계획을 일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은 서로 상의하면서도 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 결정, 주님이 원하시는 뜻,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의의 길로 살기를 원하는 삶, 그 길로 가는 삶,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이 수펄전, 위대한 설교가 수펄전 목사님은 이 대목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에녹은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도는 경건한 가정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증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녹은 평범한 한 가정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서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서로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삶을 제외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 에녹은 역사 속에서 빛나는 모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건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산속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지내면서 그러한 걷기를 하는 그러한 동행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세 번째로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삶을 살았다요? 성결한 삶. 300년 동안 300년의 동행은 성결한 삶이 지속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성결은 믿음의 덕을 빛나게 합니다. 또한 도덕적 덕행이 뒷받침되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과 행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죽음의 과정이 없이는 성결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박살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의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내가 주 안에서 긍정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한 주 예수의 죽으심과 그를 향한 나의 죽음이 있는 인격 안에서 증거됩니다. 병든 자아의 치유는 곧 죽음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성결하게 바쳐졌고 드린 자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나도 금식하고 나도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네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 할 수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그는 처음부터 악을 꾀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질상 더러운 영이 이 악의 세력에 속으면 나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내 자아를 죽이고 거룩한 영 진리의 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예언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고 성령과 늘 하나가 되고 그 인격이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가장 강력한 증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에녹입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히브리 11장 믿음장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에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 뭘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6절 넘어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의 두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정말로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는 영화로운 상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보상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행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했을 때에 무슨 상을 주지만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은 우리 편에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전도를 했다든지 연보나 구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게 된 그 자체는 벌써 복이며 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행하는 자에게, 믿고 드린 자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시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놀랍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과 공의로운 보상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우선권을 하나님 편에 둬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든지 어떤 방향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우선권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입니다. 주님이 먼저 하셔야 할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90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격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긍지를 가지고 사는 수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신나게 꼬끼요 울어댑니다. 그리고는 우쭐거립니다. 마당에 강아지가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수탉아, 너는 어째서 그렇게 기분이 매일 좋냐? 수탉이 목을 빼면서 자랑했습니다. 저 태양이 말이야 아침마다 내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떠오르거든.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수탉이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 태양은 마치 우리가 독선과 아집에 빠지거나 허무나 감상주의에 빠져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수탉은 자기가 만든 태양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착각입니다. 엄청난 잘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되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삶의 구호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참으로 그분으로부터 내 존재와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이 항상 다듬어져야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선권을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기에 믿고 순종하느냐? 너는 나만 따라오느냐? 너는 나의 뜻대로 사느냐? 너는 내가 볼 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딴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2022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옮기우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건에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옮겨가기 전에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옮기우기 전에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낙원으로 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만 잘 장식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옮기우기 전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증거를 요구하신다. 증거. 그래야만이 옮겨진 후에도 계속 남아있게 되는 그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삶이어야 되고 증거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훈련 있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여 그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로만 보고 인생을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어서 죽었다고 실패한 인생입니까? 선량한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그 체온을 보고 그들은 의미 없이 옮기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옮기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과 다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설계이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맡기고 옮기기 전에 증거를 얻는 삶을 늘 추구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믿음 있는 집사인데 무엇을 남겼는가?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증거? 받은 증거만 도다. 여러분, 이 찬송을 당당하게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눈을 높이 떠서 멀리 그리고 넓게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 빼앗기고 억눌리고 그리고 죽어간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옮기기 전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악착같이 모으고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고 간 사람도 그것이 소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씩 그 설계비 일터에 그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우리 교회 뒤에 이 공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 500만 원씩 드리는데 두 달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지어서 뭘 하려고 건물 60평 짓고 멀리 터닫고 산을 깎아서 돈 벌려고 그러한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봐야 자기가 인생에 많은 것을 누려봐야 여러분 우리는 여름 모기가 참으로 귀찮은 존재이지만 모기에게 물리면 뭘 뺏겨요? 피를 빼앗긴다는 것과 독한 병균이 주입시키는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인생은 모기에게 물려서 입는 수질처럼 빼앗기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다 해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은 빼앗기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모두가 증거를 남기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증거를 남기자. 무슨 증거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응답의 증거. 말씀을 쓰고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은 증거, 바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삶을 통해서 값진 성금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코 두 번 되풀이하여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지금 불과 3주밖에 안 된 사이에 저는 7명의 장례식장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2년 후배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노인네 애국운동하는 노인네 목사님이 2분이 가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2년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들려지는 모든 소식은 장례식장에 들리는 죽음의 소식이 올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긴박성과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오고 살고 그리고 옮기오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의탁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옮기기 전에 말입니다. 죽기 전에, 가기 전에, 천국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언제 옮겨지더라도 영광된 삶을 장식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언제 옮기지더라도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해서. 우리 로마서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14장 8절인데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두 번째, 우리 크게 두 번째, 심판의 예언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준엄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나는 과연 오늘 현재 믿음의 삶의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의 믿음의 근거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14절 15절을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4장 15절 시작. 아담이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뭐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 이는 무사람을 모아사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뭐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폭한 뭐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심판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심판의 말씀에 기초하라. 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에녹은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가 오셔서 경건치 않는 자들이 행한 두 가지 방면 뭐죠? 경건치 않는 일과 모든 강팍한 말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뭘 심판하겠다고요? 하나님은 일과 말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일과 말을 심판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경고의 말씀에서 에녹은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은행을 믿고 돈을 저축하고 우체국을 신뢰하면서 편지를 맡깁니다. 그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만은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날 때는 은행도 우체국도 그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또 개인 편에서 재난을 당하든지 죽어버리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구 속에서 인간의 인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에녹이 가진 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불행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변하며 영원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구원에 이르는 그 보편성을 가진 진리에 근거해야만 그 믿음이 성립됩니다. 그러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어떤 사상, 어떤 이념, 말씀이 없는 인간의 어떤 철학, 이건 전부 허상입니다. 에녹은 말씀을 받았고 믿었으며 또 그 사람들에게도 예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각각 선한 간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 있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에녹이 어떤 그 삶에 동행하는 삶의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에녹은 두 번째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 삶이 엄청나게 증거됐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시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거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믿음의 생활에 명확한 계기를 갖게 해줍니다. 성경의 무두셀라는 말은 성고 사전의 뜻에 의하면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그는 아마 용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명장으로서 창 던지기의 명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함께하는 곳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그가 죽으면 패망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다 기자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에녹이 심판을 예언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연때를 기준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무두셀라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인생사에 있어서 평범한 일이지만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출생하는 이 일을 통해서 특수한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에녹의 입을 통하여 심판의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심판의 계시를 더욱 상기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품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상급으로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나쁜 의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 것을 살리고 네 것을 포기하라는 논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자녀를 가지고 내 것을 위해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알면서도 포기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낳은 자식이 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는 아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길렀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아들과 연관된 하나님의 요구를 응해드렸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무두셀라를 65세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신앙과 그 아들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심판의 예언은 에녹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으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심판의 경고를 들은 후에 믿음의 삶을 지속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위의 사실들, 즉 무두셀라를 낳은 일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나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일이나 그리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 일들은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지속되어 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로 29절까지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는 369세의 아들 라멕에게서 손자 노아를 얻었습니다. 그 손자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969세,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최고의 수명인 969세로 무두셀라는 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 곧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무두셀라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태어나서 그가 죽음으로써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왔습니다. 유다서 기자는 에녹에게 강력한 예언자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경고한 그 심판은 노아의 때에 실제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에녹이 심판을 선포한 그 예언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일, 또 하나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강팍한 말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인격과 행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으며 그 행한 일이 심판을 받아 중재됩니다. 인간의 인격 속에 침입한 수많은 위선들, 인간의 행동 속에 합리화된 수많은 거짓들, 그 안에 속이며 사는 군상 속에 너와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그 위선이 내 안에 있기에 선한 양심이 고뇌합니다. 에녹이 선포한 심판은 바로 경건치 않는 자들의 일과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무리들은 오늘 우리 주위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은 이 시대 여기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인간이 추구하는 일, 경건치 않은 그 일을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언어입니다. 말, 쓸데없는 말, 가시적인 말,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한 그러한 말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을 향한 에녹의 예언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에녹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이라는 간격을 둔 옛날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예언도 먼 옛날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오늘 여기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심판의 음성은 오늘 여기 나에게 겨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받을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돌이켜야 합니다. 에녹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는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상처는 고금동이요 인심은 조속변이라 하였으나 오히려 상처는 조속으로 변하나 인심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선과 포악과 반역과 실상을 일삼는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경건치 않는 자는 에녹 시대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주위에 아니 나 자신의 경건치 못한 그 남자의 실존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 초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책 죄와 벌에서 그가 살고 있던 시대를 고발하는 증언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문학생인 나폴레옹을 숭배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폴레옹처럼 선택된 강자는 범인을 위해서 법을 딛고 넘어설 권리를 가진다는 논리에 도달합니다. 그는 자신이 곧 선택된 강자라고 자처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돈은 뺏어가서 자선에 써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리 대금업을 하는 노파를 죽이고 그 동생까지 살해하고는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버립니다. 좋은 목적이면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아무런 방법도 합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바로 그 세대의 인간성을 폭로합니다. 겉으로는 영광스러운 명목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무서운 파멸로 치닫는 인간들의 모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자를 학대하는 권력자와 지성인들, 화려한 목적 설정으로 시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심판과 질책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인격이 없는 학교의 교육, 사랑이 없는 가정들의 공허, 국민이 없는 정치 질서의 매몰, 인간이 없는 산업화의 성목함, 나아가 믿음이 없는 성도와 말씀이 없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의 허울들, 그 모두가
에녹의 심판의 음성 앞에서 해결해야 할 이 시대의 과제들입니다.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80년대 초에 외국에 갔다가 34년 만에 대한민국에 나와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참으로 암담하고 우울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 자세한 얘기는 오늘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참으로 오늘의 시대는 그 무엇 하나 올바르게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이대로 살아가시렵니다. 왠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그 시대의 예언이며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오늘의 경건치 않은 인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표현도 됩니다. 에녹은 벌써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도 증거되고 있으며 그의 심판의 예언도 여전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심판의 예언을 상기하며 내 삶의 어느 행실을 올바르게 하고 경건한 신앙생활로서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며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졌음을 볼 때에 심판의 예언을 상기하게 하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파렴치한 인간상의 부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락과 방정을 일삼으면서도 경건한 척 회개할 줄 모르는 인의 심정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마치 거룩한 탈을 쓴 양심이 화이 맞은 이러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동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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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시간 내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사건들을 돌아가는 모든 판세를 바로 깨닫고 무릎 꿇게 하옵시고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심판의 예언을 상기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증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엎드기기 전에 이 땅에 발붙이며 생명이 있을 살아있는 이 기회에 절대로 외면하고 놓치지 말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예수의 피로 강력하게 성령에 불러 십자가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시고 은혜의 능력을 다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전도만이, 생명 구원만이, 영혼 살리는 일만이 하나님 기쁘신 뜻인 일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능력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